우리는 여리고 전투의 그 승리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 전투는 헤렘의 전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 헤렘에서 생명을 얻은 라합의 가족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 본문은 이제 아이성에서의 실패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여리고성에서의 그 위대한 승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헤렘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헤렘의 전투의 명령을 어겼던 여리고 전투에서 바로 아간이 헤렘하지 않고 남겨둔 물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쯤 죽게 되는 이 비극의 전투의 결과를 우리가 7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먼저 독특한 이 기술이죠. 먼저 아간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진술을 해 주십니다.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이 본문이, 이 사건이 시작되게 되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어떤 원인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죠.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파괴입니다. 약속의 파괴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언약을 어긴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여기서 우리 또한이 또 생략되어 있지만 또한 도둑질하고 또한 속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드리는데 헤렘하여 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셨던 헤렘의 그 명령을 지금 아간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여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맺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렘은 언제나 유혹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렘한 그 물건들이 너무나 보기에 좋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아말렉 전투에서의 실패 장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렘의 명령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 같죠. 그 모든 좋은 물건들을 헤렘하라라는 그 명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 그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헤렘하지 않고 그냥 드림을 통하여서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에서 발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헤렘의 명령은 인간 편에서 보면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헤렘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파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간에, 이스라엘 간에 맺었던 언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합리적인 생각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게 되시는 것이죠.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의 언약의 파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전진해 가야 되죠. 공동체적인 문제로 발전합니다.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 36명이나 죽게 되는 그러한 비극의 참사를 맞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범죄는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언약의 훼손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훼손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잠시 넘어갔던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공동체의 그러한 생명의 위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떠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이익을 취하는 그 문제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오늘의 이 국가적 상황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의 심각한 훼손과 파괴를 만들어 오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더더욱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동체성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범죄했다면 회개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다루심을 받으며 그렇게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범죄가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다루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죠. 교회를 옮겨버리면 끝나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약의 깨어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언제나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로 커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거룩의 문제에 분명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물러서지 않습니까? 거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도의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과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생존의 기도다,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기도나 여호수아의 기도나 동일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존재적 죄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태,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 공동체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자범죄, 우리의 범죄, 우리의 연약함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깨어진 거룩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은 거룩한 공동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실 것인지를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이러한 상태 가운데 빠졌는가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봐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죠. 그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된 상태인 것이죠. 모두 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 오늘의 교회의 현실이 여호수아서 7장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 모습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상처와 아픔 속에 빠져 있으며 모두 다 저들 때문이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 때문에 거룩이 훼손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 국민들과 맺었던 그 약속에 하나님은 신실했으나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핑계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했으나,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했으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였으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의 그 영광을 회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